오늘 본문은 재판 현장입니다. 우린 본문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인물들을 봅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는 유능한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그 7일 기간 동안에 좋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모로 까다로운 유대 사회를 잘 다스린 후에 로마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탄했던 빌라도에게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간밤에 붙잡혀온 예수라는 젊은 청년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별다른 죄가 없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소리를 무시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한번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잠재우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월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최고조에 달한 이 유대 사회를 자칫 잘못하게 자극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재판 현장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정치적인 안정과 유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함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또 다른 부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항상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자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처럼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가 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유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습,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의 귀에 혹시나 이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는 것들, 선포하고 다니는 것들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귀족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곳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달을 몰고 올지 너무나 걱정이 되며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심 끝에 계속해서 유대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들을 직접 이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는 로마 사회에 어떠한 적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밤에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인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유대인들과 일반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매맞는 약자였고 가난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의 굴레에서 건져내줄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내려주기도 하고 아픈 자를 고치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듣거나 혹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소망을 품고 예수를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품고 쫓을 때는 뭔가 세상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현실이 예수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저 로마를 엎어버리고 자신의 왕위에 오를 인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뜻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나 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합니다. 뭔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알아듣지 못할 말로 비유로만 설명을 하니 내 그동안의 삶이 더욱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만 같아서 괴롭기만 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었고 아픈 자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싶었고 약자에서 강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라는 저자는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능력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모여있는 이 부류들의 입장과 이해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우리와 완전 다른 괴물같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결심들은 그들의 속한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받고 공감받을 만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해와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간, 이웃 간, 회사, 교회, 모임, 여러 친목단체 등에서 끊임없는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서의 관계는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그들에게 이해받는다는 것으로 안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내 존재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새 시대에는 예전에는 사회 규범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이해받을 수 있고 나의 그 이유와 정황들이 용납되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였을 때 내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편견이며 편협하다고 요구하며 이해의 영역을 넓혀주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가치나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 내가 이해로 용납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고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는 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무리 넓어진다고 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고 그리고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진리의 영역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과 닿을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포용력이 깊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지만 이들의 이해관계와 사회 속에서는 필요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의 영역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무리들의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이 옳은 자를 심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에 손을 씻고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대 사회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의 이 결정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현명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 사회가 아니라 유대 사회였으며 유대 사회의 이 요구를 들어준 관용을 베푼 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못 박은 그 죗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얼마나 교만스러운 얘기입니까? 빌라도는 이제 큰 고민 하나를 덜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기 힘없이 로마 군대 병사에게 붙들려서 축 늘어져 있는 젊은 예수라는 청년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는 아무 죄가 없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서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아도 그들과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제가 그 속에 살면서 나의 이해와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나를 혼란스럽게만 하는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같이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아무리 합리적인 결심을 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정황이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아무리 이해받고 공감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과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해의 대척점에는 편협이나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 영역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읽은 책이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랍비이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포먼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용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읽고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정말 이해 영역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을 반드시 죽거든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를 올렸다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 쓰인 단어의 강력함 때문에 더 뉘앙스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이럴 겁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곧 죽거들랑 이집트에 묻지 말고 저기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이게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소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다오. 예, 맹세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맹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야곱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이집트 사람입니다. 낳아준 부모는 야곱이지만 길러준 부모는 파라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 나이가 되도록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고 눈치가 없었으면 자기가 아무리 그런 꿈을 꾸었어도 형제들한테 형들이 다 나를 섬길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 사랑받고 컸나 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야곱 아버지가 불러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저기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어서 물어물어 도단 땅까지 이릅니다. 거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잡고 미디안 상인한테 은화 20개 팔아 넘깁니다. 그 다음 이후의 스토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구원해 준 자는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에게 부름을 받아서 요셉은 결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나이가 30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뒤에 왔으니 그 흉년 때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다시 재회할 때까지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집트인으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37세 이상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9세나 40세가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20년을 넘도록 이집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매일매일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나는 누구일까? 난 도대체 누구지? 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걸까?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심부름 보내셨는데 그 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형들한테 시킨 걸까? 이런 의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집트인으로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을 파라오는 너무나 이쁘게 보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보다 높은 자리는 나의 이 왕의 자리일 뿐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왕이 어느 신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정말 요셉을 총애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양자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태양신 레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은 두말할 것도 없이 100% 이집트인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보고 어느 누구가 당신은 이집트인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야곱과 그 형제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너무나 큰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상처는 창세기 44장 28절에 기록됐듯이 유다 형을 만나고 나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이 알고 있기로는 요셉은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매일을 슬퍼하였다고 유다 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이주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이집트의 아비로 불리면서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과 시민 행렬들이 장례를 따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이집트의 사랑을 받았으며 파라오의 아들로서 얼마만큼 권세를 누리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요셉은 영락없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완벽한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죽기 직전에 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의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다오. 반드시 맹세해라. 요셉이 야곱을 고향 땅에 묻는다는 것은 저 또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죽으면 아버지와 같이 고향 땅에 묻혀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맹세하게 하시니 그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한 야곱의 유언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내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결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결심에 야곱은 그를 진짜 장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화답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를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결심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이해와 정황과 자신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결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결심이기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를 실망시키는 것이고 온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자신을 길러준 이집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가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결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빌라도의 법정을 봅니다. 이 법정에는 수많은 이해와 결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들입니다. 사회에선 이런 결정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이지 못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난 모든 것은 고이고 썩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닿을 수 없는 이해의 영역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해와 상황을 앞세워서 주변인들의 이해만을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결심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진리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나의 삶의 이해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착각해서 그것을 뒤섞고 그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해를 완벽히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결심이라고 정했습니다. 결심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단할 마음심, 우리가 결심했어 할 때 그 결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맺을 살필 심을 쓰는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결심 공판에서 쓰는 결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라도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결심 공판 장면입니다. 최후 선고를 앞두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최후 진술을 묻습니다.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최후 진술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본문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번에 제가 얻은 깨달음은 어쩌면 이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심 공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송사하고 소리치고 있는 저들의 결심 공판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짊어지겠다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들이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았음을, 자신들이 그런 교만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면서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무지함과 이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저의 이해와 결심을 봅니다. 저의 상황을 봅니다. 저도 참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저도 저의 이해와 삶의 스토리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상태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요,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가룟 유다는 은 30불 요구했지만 저는 더 크게 요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을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해와 상황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심보다는 나를 봐달라고, 내 이해가 이해되시지 않냐고, 하나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외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 속에서 살고 있길래 그토록 안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요셉은 분명 자신의 이해와 상황과 상처를 뒤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스스로 긍휼하게 여기는 교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너무나 맹신하고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그 맹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역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화에 머문다 할지라도 모든 이해 영역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 되시며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로 결심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위해 죽기로 결심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결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해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